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께 나아가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여러분 예수님 믿었고 나서 하나님도 얻고 예수님도 얻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사람에게 인정받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우리 희망상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는 믿다가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 따라가다가 보면 사람에게 버림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인정을 못하니까요. 버림받는 거예요. 선다싱이 가족에게 버림받던 일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브람처럼 예하고 모세처럼 예하고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의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생각이 좌우되고 사람에 의해서 행동이 좌우되고 사람에 의해서 가치관이 좌우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의 사람. 그 다음에 마귀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탄의 사람. 늘 악한 것만 계획하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하는 마귀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소속이 어디입니까? 오늘 예배드리러 나오신 걸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틀림이 없어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얼마나 귀해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 네.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대단한 것입니다. 사람의 사람은 사람을 의식하고 윤리, 도덕, 양심 등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게 선인 줄 알아요. 여러분, 사탄의 사람은 늘 사람을 이용합니다. 이용해.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남에게 뭘 취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고 자기만으로 살려고 사람의 생명도 아끼지 않는 거예요. 사탄의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버림받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면 구약의 야곱의 아들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형제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요셉을 그만 애굽에다가 팔아버렸습니다. 형제들에게.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보면 형제들에게 무시당하고 버림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놓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요셉이 가서 보디발의 가정에 가서 종살이를 했는데 너무너무 진실하게 하고 하나님의 같이함으로 인하여 그 가정이 복을 받는데 그 요셉의 외모에 취한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원을 요구했을 때 요셉은 그것이 주인과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행위라고 해서 거절함으로 인하여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유치장에 간 겁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았어요. 의 때문에 고통을 당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붙들고 일하셔서 애굽의 총리 만드시고 요셉으로 인하여 애굽 사람들이 다 보호받게 되고 야곱도 보호받고 자기를 배신한 형제들까지 요셉의 보호를 받는 그런 역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버림받더라도 사탄의 사람에게 대적을 박해를 받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경에 그러잖아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가.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가. 예수님께 나가.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갔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예배드리고 나왔습니다. 이 반열이에요. 너희도 산돌이신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너희도 산돌같이, 너희도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받은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데는 제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장이 되는 거죠.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죠. 이런 축복을 받은 것을 감사하고 믿음 생활 잘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는 신령한 제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그럽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라고 얘기를 하죠. 시온에 뒀다 그랬습니다. 시온에 뒀다. 시편에도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할 돌이라.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그 말을 하죠. 보배로운 모퉁이 돌 예수, 그 모퉁이 돌에 관계 있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저는 이 찬송을 연초만 자주 부르는데 너무 좋아요. 시편 128편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에서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자녀의 자녀를 보고 장수한다. 성경에 보면 시온이라고 하는 말에 시편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도 될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믿는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왜 엄마하고 손잡고 가는 어린 아이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지 압니까? 개 실력이 아니고 엄마 실력이에요. 부모님 실력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전능자가 함께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동행하시는 주님을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거예요. 믿는 사람이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 이유가 있다. 저 길 가던 강아지가 미움을 받지 않고 동네 사람이 못 건드리는 그런 개가 된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아, 저 집은 부잣집 개거나 권력자의 개거나 동네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의 개니까 그 개는 때리서 안 된다. 그렇게 될 수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우리들은 얼마나 영광스럽냐 이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죄를 짓지 않도록, 실추하지 않도록 늘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온전한 지식은 가짐으로 가질 때 하나님이 자꾸 높여놓습니다. 복음의 정신. 복음은 정신과 문화는 자유민주주의의 뿌리고 시장경제의 뿌리입니다. 제가 언젠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교회는, 복음은, 예수는 자유민주주의의 심장이다.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건강하면 자유민주주의는 그림자처럼 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잘 되는 교회가 잘 되면 나라가 잘 돼요. 할렐루야. 나라가 잘 돼서 교회가 잘 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잘 되면 나라가 잘 되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가정이 잘 되는 것도 믿음 생활을 잘할 때에 그 가정이 잘 되고, 소돔과 고모라 멸망은 여러분 죄가 있어서 망한 것 같지만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한 것입니다. 의인 10명만 있었으면 그 소돔과 고모라의 엄청난 죄도 덮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대한민국과 여러분의 가정을 아름답게 만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보배로운 그런 머릿돌에 그 위에서 집을 짓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예수님은 보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은 진리도 아니고 길도 아니고 생명도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는 관계가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교회를 보고 성도들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자기들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라고 해요. 공산주의자들이 뭐랍니까? 자기들의 뜻을 펼치는데 방해하는 세력이다 이렇게 봅니다. 마약하는 사람들처럼 못 말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넘어지게 하는 그런 돌이지만은 우리에게는 기초석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세력도 교회를 이길 수가 없고 진리를 이길 수가 없고 성령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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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전서 2장 8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추석 명절 때 우리 부정되잖아요. 가서 안 믿는 사람한테 성경 얘기해 보세요. 그들 치우라고 그럽니다. 마음 상한다고 그럽니다. 예배 드리다고 그래 보세요. 아이고 안 드리면 안 되냐 그럽니다. 신앙이 내려가면요, 예배 드리는 거 싫어하고 성경 읽는 거 싫어하고 교회 얘기하면은 막 싫어하는 거예요. 왜? 신앙이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 말을 함으로 인하여 분위기가 깨져버린단 말이에요.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그 분위기가 깨져버려요. 왜? 넘어지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예배 드리자고 하면 좋습니다. 예배 드립시다 해가지고 예배 드리면 은혜를 받습니다. 왜?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들은 그런 가정이에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부딪히는 돌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기초석이 되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이 교회를 보면서 자기들의 길을 막는 사람이고 자기를 넘어뜨리는 사람이라고. 여러분은 지금 체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모퉁이 돌로 여러분의 인생의 기초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받아들이고 있으세요? 있으세요? 그러면 안 넘어집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안 넘어져요. 죽어도 안 넘어진다고요. 스데반 보세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환하게 웃었으면 가잖아요.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너희에게 시비를 끌어온다 할지라도 싸움을 끌어온다 할지라도 너는 넘어지지 아니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넘어지는 것은 홍수 때문에 넘어지는 것도 아니고 비가 와서 바람이 불어서 넘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주추가 반석이 아니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자는, 확실히 믿는 자는,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안 넘어져요. 로마도 무너졌잖아요. 얼마나 강력했는데요. 또 러시아도 무너지잖아요. 무너질 겁니다. 지금 공산당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많이 무너지고 있어요. 사울 정권도 40년 단단하게 세웠는데 무너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안 무너졌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세계적으로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없애야 하려고 골고다 산상에 가서 십자가에 따라서 죽였는데 없어졌나요? 시대마다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데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전능자의 손에 붙들려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순종자는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다.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분별할 수 없는 상황 속에 빠진데 그냥 두지 아니하고 불러낸다는 거죠.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택하신 족속이요. 하나님이 택했는데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되는 백성이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어두운 지식과 어두운 생활 습관과 어두운 가치관과 여기에서 불러내는 거죠. 참 불러낸다. 하나님이 불러내는 역사는 대단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불러내잖아요.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 있을 때에 나사로야
라고 했더니 죽은 나사로가 비료똥인 채로 나왔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악법을 만들어 사자굴에 다니엘을 집어넣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보호해서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게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은 가난에서 부유로, 미움에서 사랑으로, 질병에서 건강으로, 실패에서 성공으로 불러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라. 조건이 있습니다. 순종해라. 순종해라. 순종하지 않고 계속 그거 붙들고 있다가 보면 나중에 가면 실망해요. 그럼 성경에 빛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봅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럼 부름받은 사람들은 뭡니까?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됩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귀한 빛은 어떤 빛일까요? 분별의 빛이요, 분별케 하는 빛이요, 치료하는 빛입니다. 말라기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라고 얘기를 하죠. 빛을 딱 비추, 송아지같이 뛰리라, 건강하게 뛰리라. 귀한 빛의 능력, 생명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리고 성령이 임할 때도 보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면서 보면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여러분, 성령의 역사 속에 아름다운 성품이 가득하니까 올 하루 또 이번 구정새해 그리고 올 한 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변함없이 흔들림이 없는 기초 위에 반석 위에 교회 세우고 행복한 우리 성도들, 우리 대한민국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